1923년도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 갑부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은 미국 국고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는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카네기 강철회사 후계자로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얼은 25년이 지난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후에 죽었습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 아스커턴도 파산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리처드 휘트니는 당시 누적은행의 총재였으나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버트 폴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스 리버모어는 웰스트리트 회장이었고 레온 프레이저는 국제은행 총재였는데 둘 다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반 크루크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흔들흔들 만한 7명의 재산가들이 25년 후에는 모두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별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가 농사를 다 지어놓고 수확의 기쁨을 느끼기 바로 직전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수확들을 다 빼앗아가고 소와 양과 짐승들과 어린아이와 심지어 여자까지 다 잡아가는 그런 비극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희망과 노력을 한꺼번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7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삶,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심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내만 했습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전에는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감히 도전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약합니다. 때로는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면서도 소심한 사람입니다. 돌다리 하나로 두들겨 가야 하는 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환경을 바꾸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공고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몇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겁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다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약속인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고,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이 약속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의 퍼포먼스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최고의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고대사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너는, 종들은 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이 되라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겁이 많아서 숨어서 탈곡을 하고 상속에서 숨어있는 그런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큰 일과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겁이 나서 숨어서 곡식을 찢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큰 용사야라고 부르니까 기드온이 상당히 당황했죠.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행적과 나의 성격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으네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그런 사람인 걸 모르고 찾아간 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농부고 싸움할 줄 모르고 아주 소심한 사람인 거 모르고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 아시는 분이시. 그 하나님이 찾아갈 때 모르고 간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 건가요?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원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깨워주시고 그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예요? 가능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의도하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깨워주시고 기도원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안 되네, 나 같은 게 뭐 평생 그런 사람이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의식이 깨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한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주보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보 2면과 3면에 보면은 성한교회 축복의 은어라는 것과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4가지 의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식,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 의식,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랑 의식, 긍정적인 언어와 사고로 삶을 개혁하는 긍정 의식.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주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올 거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 의식이 내 안에서 자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분이 일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의식을 내 안에 심으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 안에 가치를 깨우고 그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시고 기도원을 지금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정적이고 자포자긴 그의 절망의식을 깨워내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의 틀로 바꾸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연약한 인간 기도원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과 제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서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집에서 우상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바알 우상,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 또 이 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개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주인이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라.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어떤 것도 제거되지 않고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 그래서 그를 나에게 살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부하스가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은 바알상을 다 깨뜨린 이 사람을 바알이 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대신에 싸우겠다고? 오늘 나와봐라. 너희들 내일 아침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겠느냐?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잠잠해져 버렸어요. 기도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근원되는 것들을 그의 삶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제단을 쌓기세,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섬김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통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철저히 부숴버리고 헌신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내 신념이, 내 철학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거대하게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자기를, 내면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르게 정해져야 된다. 그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로 주인되게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면
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념이 우상이냐 하면은, 그것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상을 제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종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물어야죠. 물어야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미디온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소집을 합니다. 군사를 소집하니까 32,000명이 몰려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요. 겁이 많거나 결혼을 하고 왔거나 이런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직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가에 데려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 중에서 엎드려서 물을 뿔긋뿔긋 먹는 사람 돌려보내고,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만 따로 분류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3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군대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영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성경 7장 35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대성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묻고 행하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셨고, 도리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굴복시킵니다.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돼요.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뒀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내 종이 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전략대로 강강술래, 우리나라 표현한 거예요. 강강술래 알죠? 손잡고 뱅글뱅글 도는 거.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강강술래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강술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해서 무너뜨린 줄 나중에 착각하고 자아가 확 높아졌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후에. 그러고 나서 아이성 앞에 갔을 때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아이성은 너무 너무 만만한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올라갈 건 뭐 있나?
조금만 올라가 저쯤이야. 이렇게 자만심에 확 빠졌어요. 왜요? 자기들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뭐요? 피바람을 맞아간 거예요. 완전히 대패하고 몇십 명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패를 당합니다. 이 현실 앞에 여호수아 당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속에 죄를 제거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강강술래가 아니라 유인과 매복과 기습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두 번째 갔을 때는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쉽게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컨설을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물어요? 그분이 우리의 오야봉이야. 대빵이라고. 우리의 머리씨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던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신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고 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범하지 않은 인간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울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다윗은 윤리적으로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났을 때, 그리고 다윗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일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갈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사에 묻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내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비밀을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한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의 삶 속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